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옷장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신 분 계십니까? 늘 옷장 앞에 서면 고민하죠. 왜 그렇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새 옷을 장만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다짐하고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옷장에는 뭐가 있어요? 옷이 가득 차 있어요. 입을 옷은 없는데 옷장에 옷은 많아요. 그런데 또 옷을 버리자니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입겠지. 이거 아직 멀쩡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옷만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면요. 새 옷을 사도요.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집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새 벽지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묵은 벽지 뜯어내야 됩니다. 새 바닥을 놓으려면 낡은 장판을 다 걷어야 돼요. 상담실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싹 다 뜯었어요. 그거 안 뜯으면 새롭게 거기에다가 바닥을 예쁘게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수는 순간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걸 깨야 되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것을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요. 아깝고 불안하고 괜히 건드렸다 싶기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아니까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깨지 않으면요. 낡은 것을 갖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시는 게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근거지를 삼으시고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의 번화가를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 하면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아주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파격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파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이 사람의 이름부터 보세요. 이름이 레위예요.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는 레위이지만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가 어떤 이름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집안이다라고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직업이 뭡니까?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예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국노예요. 배신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로마가요, 매해 입찰을 해요. 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걷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누가 걷을래? 세금을 걷는다면 안전은 보장해준다. 라고 입찰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세금 걷겠습니다. 저는 1,200만 원 걷어서 내겠습니다. 라고 할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500을 걷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00을 걷겠습니다. 그럼 로마에서 누구를 낙점하겠습니까? 당연히 2,000만 원 세금 걷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 낙점할 거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세금 걷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로마 당국에서는요, 아주 교활하게도 이 세리, 세금 공무원에게 월급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 걷을 때 자신의 목까지 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세금, 자기 것 말고도 세리가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공무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이었던 세금이 3,0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직접 거두면 1,000만 원이면 끝나는 세금이 무려 3배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취급조차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름 자체는 그런데 직업은 뭡니까? 이스라엘 동족의 매국노잖아요. 이 간격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겁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짐작은 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만치 않아요. 집안 형편이 안 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벽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 레위라고 하는 이름 내가 내려놓겠다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세관에 앉았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위치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꼭 참았어요. 오늘은 욕을 먹어도 내일은 성공한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내일이라는 게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이 없어요. 늘 내일만 바라봐요. 그런데 내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은 이미 다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세관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뉘앙스를 따지자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초청인 겁니다.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레위라고 하는 너의 자랑스러운 이름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레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그냥 14절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요, 몇 번 봤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충풍병자에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말씀에 돌처럼 굳어졌었던 몸들이 회복되어서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길을 가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안식일에도 일한다라고 고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레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단어가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요,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쓰였으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단어가요, 부활을 의미하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돼요. 레위도 똑같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없이 내일만 기다리면서 살았었던 레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죽은 자리예요.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죽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레위가 말씀 한마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한마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레위가 일어난 것은요, 레위의 힘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힘이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죽은 자와 같았던, 죽은 자와 방불하던 레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왜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더 깊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심으로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요, 안식일 파괴자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출신인 이 레위가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한 사람 구원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신성시하는 그 안식일, 그 틀을 깨러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었던 돌 시리즈 있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성전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돌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마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도요, 돌처럼 굳은 돌시하잖아요. 그리고 돌처럼 몸이 굳은 38년의 병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처럼 굳어진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요,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든 안식일이든 돌이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것입니다. 이름이 뭐든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심으로 그 돌을 정면으로 그리고 깊숙이 건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말씀으로 건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환자가 나았을 때 찾아가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나았다라는 것,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은 이후에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나은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겐 비극이잖아요. 몸이 낫는 바람에 더 열심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내용을 레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레위가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큰 잔치를 동네에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실장의 잔치니까요,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리가 친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 동료잖아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러니 눈꼴 신 사람들이 있죠. 눈을 세모나게 떴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유대인들 모두가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평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끝나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유대인들이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근데 유대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하고 왜 어울리시냐고. 이게 무슨 본이 되겠냐고 성질을 냈습니다. 이 소리가 작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 소리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을 거잖아요. 거기 있던 레위와 레위 친구들과 그 죄인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들으니까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잔치가 시끌벅적한데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을 거예요. 잔치를 주최한 레위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선언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겸손한 초청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안 부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낡은 부대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요. 그런데 이 낡은 부대를 어떻게, 낡은 옷이라고 한 것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너덜해지고 퀴퀴한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기 마련이다. 아멘.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가지고 낡은 옷 깁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새수를 담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덜해지고 퀴퀴해져서 부패가 시작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여기
가장 무서운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이 가끔 이런 경험하세요.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옛적 집에 들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새 집으로 갔더니 괜찮은데 옛날에 내가 살던 집으로 또 가게 되면 이상하게 낡고 퀴퀴한 냄새 나잖아요. 그 안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집안에서 나는 당연한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요. 살던 집이 이랬어요. 집이 북향이에요. 집이 정말 낡았어요. 햇빛도 안 들어요.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나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장롱 뒤에는요. 곰팡이가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항균 스티로폼 대고 건조기로 말려도요. 전혀 안 사라져요. 겨울 동안에 문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문도 못 열고 환기도 안 돼서 그래서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바로 이거예요. 너덜해지고 퀴퀴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터지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 냄새 자체가 이상하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강단에서 조금이라도 강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저 얘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목사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새 포도주 냄새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요. 직분 있는 거요. 헌금 많이 한 거요. 봉사 열심히 한 거요. 이게 무의식적으로요.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이 될 때 나 자신이 이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안식일이요. 또한 베데스다입니다. 낡은 부대예요. 돌이에요. 자신들이 말하는 금식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서 아주 좀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딱딱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가죽 부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면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삶의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돈 쓰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말하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못 참지 하는 것들 혹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돌입니다. 지난주로 치면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세리와 죄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뀌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셔서 유대인들의 그 돌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것도 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며 아주 깊숙이 신앙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건드리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네 곁에 앉겠다고. 나는 네 편이라고. 그런데 그 대신에 네가 네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네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낡은 부대는 좀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레위가 보여주잖아요. 레위는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스템이라고 부활의 단어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잔치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레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 다 복음 전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청종을 했기에 나중에 그 선교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자들도 몰랐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생 주님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칼에 찔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예요. 낡은 부대가 깨지니까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의도적으로요. 유대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습관을 건드리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네 낡은 부대를 깨러 왔다고요. 나는 네 돌을 깨러 왔다고요. 난 네가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죽은 것들, 너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레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니스테미로 부활의 단어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했어요. 퀴퀴한 냄새, 낡은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새 포도주의 향긋하고 쨍한 그 냄새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살게 놔두시라고, 이 돌, 이 낡은 가죽 부대 건드리시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신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낡은 가죽 부대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조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건드리고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결단을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요, 그 돌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불러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데스다이자 돌이자 낡은 부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건드리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해 주셨으면 나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나 필요할 때 돈 주시고, 나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나 마음 상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말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처럼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레위가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자신의 본명도 그게 낡은 가죽 부대다라고 여기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깨지니까 비로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부서져야만 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돌들이 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죽 부대, 하나님이라도 나 이거 건드리면 나 못 참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도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뀌고요, 돈 쓰는 습관과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나만 고집했었던 그 불평스러운 그 마음들 다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불만과 불평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주저앉지도 마시고 레위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새 포도주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영혼으로, 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돌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레위처럼 일어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닮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